잠언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간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채비를 뿜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그 당시에 그 왕실에서 왕자들을 모아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며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인데 양육을 받기 위해서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 양육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1절 내용이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살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 원리가 뭐냐? 여기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뿌리다, 머리다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비, 어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부모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음성, 거절해야 될 소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거기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머거리라서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귀가 열리면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나를 향해 내 아들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을 계속해서 오늘도 들으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아들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냥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자가 원문에는 하타로 악, 죄 그런 뜻이에요. 악한 자라는 뜻도 되지만 하타, 죄, 악.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악이 죄가 너를 깰지라도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여러분 이 악이 죄가 우리 바깥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늘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가 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느냐?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 속에 죄가 악이 들어오느냐?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뭐 강압적인 방법, 억압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악이 너를 깰지라도 항상 이 죄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유혹하는 방법, 속이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속이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했다.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아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들이 속이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지금 속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빼앗기고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미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안 줄 수가 아니고 죄에게 속아가지고 그 생명과 평안과 복을 다 빼앗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전부 다 우리에게 여러분 죄에게 속아서 그걸 빼앗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눈알이 뽑히고 그냥 밧줄이 묻힌 채 맷돌 돌립니까? 그 돌릴라한테 속아가지고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온전한 선물과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속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이 우리를 속이는 이 죄의 정체를 두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병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래요. 이 여러분 죄, 악 이걸 두고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죄에 속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에 속았습니다.
자기가 쏟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틈만 나면 이 죄에 쏟는다는 걸 알아요. 제가 와서 우리를 싹 속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딱 쏟아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쏟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죄의 유혹에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할 때 이 죄의 속임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유혹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자. 예, 이 말은 우리가 함께 뭉쳐서 세력을 형성하자 그런 뜻이죠. 죄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야, 너 자신을 더 높여라. 너 자신을 더 크게 만들어라. 너 자신을 더 드러내라. 네가 영광을 취해라. 너 자신을 주장해라. 항상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도 네가 이것도 안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죄는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네 자신을 높이라. 네 자신을 크게 해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네를 드러내고 주장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싹 부추기고 우리를 결국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저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담고 있는 질그릇일 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는 감추고 하나님은 드러내고 하나님 발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이렇다. 또 제가 와가지고 나에게서 생명과 모든 복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또 유혹하고 속이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우리는 자꾸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데 생명과 평안을 앗아가려고 속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높이기만 하고 우리는 절대 낮아져야 높이가지고 망하기만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그게 보니까 11절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가만히 엎드려 있잖아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만히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지 악이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이 마귀가 강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엎드려 있거든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가 조금 틈을 보이면 쏙 그냥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건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더라. 산길자를 찾아서 다니고 사자가 여러분 사자 사냥할 때 보셨죠? 먹이가 있으면 빨리 다가갑니다. 소리 없이 싹. 그러면 갑자기 확 덮칩니다.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가만히 엎드려 있고 기회를 포착하려고 숨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숨어서 나를 포착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들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 우리와 함께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없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 이 죄가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사람이라는 말은 의문이에요. 그냥 피, 흘리자는 말도 없습니다. 피를 목적으로 우리가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도둑질하자. 생명을 도둑질하자고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생명을 도둑질하자.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겠어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자. 도둑질하자. 참, 이 세상의 도둑놈들은 뭐 이렇게 돈이나 물건을 훔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도둑 강도는 생명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인간들은 아무도 도둑이 죄가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인간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자칫하면 강도한테 내 생명을 도둑질 다 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늘 그냥 사망을 살 때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속에 들어온 이 도둑이 틈만 나면 나에게서 생명을 도둑질 해간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겁낼 거 없습니다. 왜? 도둑은 거짓말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 도둑의 말을 안 들으면 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유혹하니까 그 음성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죠. 그러면 이 도둑은 도망가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또 그리고 11절 끝에 보니까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엎드렸다가 그냥 죄 없는 자를 서울같이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자. 완전히 도둑질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서울은 무덤이고 지옥이라는 뜻이죠. 무덤. 서울 무덤은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만족이. 빼앗아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잡고 유혹을 하지만 절대로 만족이 없다. 자꾸 와가지고 이 제가 하는 게 뭐냐? 서울처럼 빼앗고 삼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도둑질해. 너는 지금 뭣도 없고 부족해. 그런데 또 빼앗아 도둑질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 우리에게 계속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게 한다. 만족이. 너에게는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는 만족이 계속 만족이 없도록 한다. 제가.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그렇게 지키시죠. 돌봐주시죠. 근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너희들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불평원망이죠.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온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계시는 것들은 못 보게 하고 없는 것만 보게 해요. 나에게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막 늘 불평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나를 왜 이러냐? 왜 그렇다고? 제가 와가지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못 보고 없는 것만 보고 계속 불평원망. 기쁨이 없고 감사하고. 이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끝없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만족.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거부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내 속에 죄가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읽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것. 이건 모든 건 할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이런 건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내가 없는 거 그냥 올 불만이 생기면 여러분, 제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또 부추기게 돼요. 부추기.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자.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 빼앗은 것을 전대 하나만 두어서 그게 공동 소유로 만들어서 제비 뽑아서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자기들이 제비 뽑더라고요. 그 예수님 옷이 자기 것입니까? 근데 제비 뽑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라는 강도, 이 강도의 부추김에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내 집에 들어온 강도,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에 쏘아가지고 강도와 함께 집을 부수고 처자식 두드려 패고 물건을 탁 훔쳐가지고 그걸 강도와 같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건데 그걸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고 우리도 틈만 나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죄라는 강도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집을 부수고 처자식 두드려 패고 물건을 다 훔쳐와가지고 그걸 도둑놈하고 같이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걸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그러니 인간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모든 평안과 복을 자기 속에 들어온 강도하고 그냥 나누고 있으니 처자식 두드려 패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 악인의 길, 죄의 길. 이건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삶의 원리, 방식, 태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원리는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게 나가 죄입니다. 죄, 강도.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나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다 빼앗아. 그런데 우리는 틈만 하면 쏘가요. 이 죄가 바로 나거든요. 나. 그 강도가 바로 나입니다. 가짜 주인이 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부인 안 하면 안 된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발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그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스스로 죄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간다.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렇죠. 새가 보고 있는데 사냥꾼이 그물을 치면 새는 그 그물에 절대 안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보는 앞에서 이 강도가 그물을 치는데도 그 그물에 덜컥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바보라는 게 인간은. 보고 있는데 다 이 그물을 치는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물에 덜컹 걸리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피할 뿐이니. 이 죄가 가만히 엎드리자 그래요. 우리 보고 같이 엎드리자. 근데 결국 그 도둑질 하는 게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 죄가 강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숨어가지고 그 피를 도둑질 하자. 그 도둑질하고 빼앗는 게 알고 봤더니 자기의 피고 자기의 생명이라는 자기의 생명.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야기,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걸 아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만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냐. 이익. 여기 이익이 부당이익, 강탈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당이득을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불로소득 좋아하면 안 돼요. 뭐 로또 보고 그런 거 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뭐 부당이득, 불로소득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당이득, 불로소득, 강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다 부당이득, 빼앗아서 강탈해가지고 자기 것이냐 소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생명, 내 인생,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인간들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라고. 그런데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강도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잃게. 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내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향유처럼 다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에서 생명을 도둑질을 해가려는 강도가 있던 죄가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죄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나 거짓 주인인 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계속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주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임으로 죄가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